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터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5, 6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고백도 다윗이 체험한 고백도 나오고 또 본인의 신앙 고백도 나오고 또 그 속에 기도도 나오고 버무려지는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선대,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이제 체험을 하고 이 체험은 믿음으로 더 가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죠. 그럴 때 그 믿음은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서 이렇게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열망을 품습니다. 열정을 품는데 그것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나쁜 명철과 지식도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달라고. 좋은 지식 또 좋은 명철은 본인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걸 넣어줄 수가 있죠. 그런 좋은 어떤 명철, 좋은 지식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본인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살아날 뿐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귀한 그런 가르침을 그 받는 순간에 딱 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또 답이 생기고 그 다른 이들에게 엄청나게 유익한 것들을 줄 수가 있는 그게 되죠.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그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범주를 넘으면 그 사람을 가르쳐 줄 스승은 없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거의 600페이지를 읽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걸 듣죠. 근데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배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거의 뭐 최정상급에 있으니까. 자기를 가르쳐 주는 거는 자기가 배우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책을 통해서 섭렵을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할까요? 그는 기도 중에 이거를 경험한 거죠. 말씀도 물론 읽고 묵상하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은 이게 자기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좀 은혜가 되는 구절도 있고요. 또 막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마킹을 색깔을 달리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되는 색깔은 뭐 이렇게 형광색, 또 막히는 거는 파란색, 뭐 이렇게 아주 너무너무 내가 암송을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좋은 건 주황색. 저는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하튼 간에 그거 하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구조를 만나면 주여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이 말씀 저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더 심하면 노트에 기록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은 기록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모르는 난제 같은 구절도 그 섹션을 정해서 이건 모르는 거 잘 모르겠다. 근데 알면 좋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은혜가 되는 거는 또 이렇게 적고 뭐 하면서 또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하고 그걸 딱 적고 그 밑에 일기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면서 이거는 이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 그걸 주적주적 살펴보게 되면 과거를 살펴보면 이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이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됐지. 기억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 그러잖아요. 적어야 생존한다. 적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또 67절과 68절도 보면 참 은혜가 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근데 고난은 마치 우리를 교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하고 또 허물 많고 얼마나 그릇되이 행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다가 말의 실수가 우리는 있는 자죠. 말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내가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또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반추하게 되죠.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릇 행하는 걸 교정하고 좀 수정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로 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고난은 아파요.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또 다르게 보면 선물이다. 여러분 요셉을 아시나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해서 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다니엘밖에. 요셉도 흠이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에 기뻤어요. 이 사람도 흠이 있었구나. 근데 어떤 흠이 있냐면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배드 뉴스라고 나와. 영어 성경에 배드 뉴스. 이거 어떻게 보면 형들 편에서는 너무 나쁜 놈이죠. 왜냐하면 고자질쟁이니까. 좀 그걸 감싸 안아줘야 되잖아요. 허물이 있으면 그걸 감싸 안아줘야 되잖아요. 그걸 다 아버지께 일러 바쳐요. 그렇지 않아도 편애를 받고 아버지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놈이 형들의 허물을 더 들춰내니까 형들이 얼마나 뿔다구가 났겠어요.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죠. 근데 고난 속을 계속 경험하면서 마지막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이 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느냐, 용서를 하잖아요. 형들 품잖아요. 고자질쟁이가 형들을 품는 사람이 되는. 그게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찬가지죠. 고난은 우리가 그릇 행하던 것을 이렇게 툭툭 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라는 막대기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이 배움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냥 학습자다. 아니야 나는 그냥 평생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냥 평생 학습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뭐 우리 교회 30-40년 다니시면 어때요? 뭐 이거 했다가 또 교회에서 이거 했다가 또 이거 했다가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죠? 또 제자 훈련도 새로 목사님 오면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식상함을 느껴요. 했던 거 또 하냐? 그리고 뭐 이렇게 일관돼 있지 않게 뭐 이럴 때는 이거 하고 저럴 땐 저거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그 선별을 잘 해야는 되겠지만은 이제 저희 목회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매번 했던 거 계속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죠? 새 가족은 새 가족 뭐 하고 또 양육이나 훈련할 때 또 했던 거 또 하고 어느 때는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 파노라마를 한다 그러면 성경 파노라마 몇 년 동안 하고 그것도 1년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처럼 식상한 게 없죠. 스스로가. 근데 안 그래요. 가르쳐 보면 늘 그게 은혜가 되고 새롭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목회자,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도 그게 늘 새로운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만 더 겸손하게 여러분 반복하잖아요. 반복해서
인이배기도록 하는 거에서 받는 은혜가 있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되는 양육과 훈련의 교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저는 재반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한 번 해서 그게 기억이 되나요? 두 번 들어서 그게 기억이 되나요? 기억이 된들 또 그것이 내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나요? 그거는 계속해서 거기서 묵상하고 내 걸로 삼을 때 그게 무기가 되지, 그냥 한 번 들었던 거야 해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유익을 얻는다? 저는 거의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설교를 듣다가 어떤 설교가 너무 중요한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들으면 그거 될까요? 제가 볼 때 어떤 거는 매번 새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은 어느 때는 매우 중요한 설교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재반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들었어요. 근데 몇 주 지나서 아니면 몇 달 지나서 또 그걸 듣잖아요. 또 새로 와요. 또 새로 와요. 이전에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하는데 제가 거기 있을 때 너무 신기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늘 새롭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6년을 보냈거든요. 정말 똑같은 얘기를 6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질릴만 하거든요. 근데 새롭다 그래요. 그래 그 비밀이 뭔가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성도들은 그 고백은 하는데 이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선배 목회자들한테도 물어봐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내린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거를 삶에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그 세계가 새로울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한 거죠. 그 얘기를 해요.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저분은 그렇게 살아서 체험을 했어요. 그 열매를 맛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아는데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거.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보진 못했는데 여튼 나름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 데 있어서 새로운 가르침도 필요하고 재반복도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69절과 70절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막 거짓을 져서 비방하고 모방하고 막 치려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 막 갑질을 하고 누군가 막 모욕을 하고 또 막 술을 써서 뒤통수 때리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막 그런 일들이 막 전쟁터 같이 세상 못 살겠다 할 정도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나. 가정에서도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섞여 있을 때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 지키는 거 그거 어렵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려운 이야기, 모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그것에 딱 귀에 꽂혀서 그걸 내내 생각하지 그거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내 묵상한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고 또 주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나? 이게 엄청나게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여정 보시면 겟세마네 기도 외에는 그분은 아주 의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붙잡고 있나? 물론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잡고 있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은 정말 많이 인용하시거든요. 그 인용한다는 건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그것을 자기에게 체화를 시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내내 묵상하면서 그걸 지켜나가는 그 힘을 우리는 지금 평안할 때 있잖아요. 지금부터 길러야지. 막 그러한 때 가지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늘 지키고 체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럴 때 이런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일 때 나를 보호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사회에도 일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하죠. 야,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막 일어나지? 근데 그런 풍파를 많이 경험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많이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붙드는 또 다른 그런 훈련을 받게 되죠.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그런 토대를 많이 마련해요. 저는 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막 성가대하다 그 안에서 또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봉사하다가 그 안에서 또 막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교회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겨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 늘 이게 말씀 앞에 자기가 스스로 쓰는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늘 말씀에 내가 계속해서 잇대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 한 단계 더 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71절 그래서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빨간 표시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코로나 속에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속에 신앙이 더 올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악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유익으로 변화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소화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걸려요. 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채기가. 소화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욥기를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질문이에요. 왜 그런 건지, 왜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고난이 탁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난 자체가 해결됐다기보다는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게 엄청난 유익이구나,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감사가 터지죠. 고난이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배우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야말로 천천 금은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천천 금은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때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주의 말씀이 위로를 주고 길을 내주고 그럴 때 그는 이 고백을 한 거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내게 가지고 있는 성공, 명예, 심지어는 물질도 다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TV 보면 늘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검찰들 앞에 쓰고 포트라인 앞에 서는 사람들 보면 우리는 많이 배우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기 섰을까? 그럼 뭐가 없어서가 지혜가 없는 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주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배우고 깨닫고 또 누리고 또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